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4절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다 마쳤어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남부 북부 다 이제 마치고 땅 분배를 11지파에게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를 그 11지파에 다 흩어져서 골고루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함께 이루어오신 일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해 주시고 또 그들이 그래서 조상 때부터 기대하던 그런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동행은 끝이 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고요. 광야 생활 정확히 38년의 시간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뭐냐, 백성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엇을 원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직접 배웠어요.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것을 지금까지 연습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그들은 그러한 자녀된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내 집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제는 펼쳐가야 하는, 이제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죠. 꽃을 피우고 씨앗도 열심히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신 것 받아들여야죠. 맛봐야죠. 이제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풍성함 받아 누리게 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일이 그들에게 이제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 땅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루실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에는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일들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채우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담아내는 터전이다.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터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터전을 이제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터전이 준비가 됐다면,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거냐? 무엇으로 채울 거냐? 무엇을 심을 거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루신 그 땅 터전으로 주셨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텐데,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심고 채울 것인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주시고 오늘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처음으로 주셨나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은혜로 만나 주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곳이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라고 할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어요. 도착하고 나니 이 땅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셨죠. 본격적으로 그 땅을 향한 여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출애굽의 여정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 출애굽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미덥지는 않았어요. 모세를 부를 때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그들 앞에 세웠을 때 아론도 마찬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하잖아요. 모세를 보낸 게 맞냐? 의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도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나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나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더라.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 이렇게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좀 이해할 만도 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거의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400년 가까이. 400년. 그리고 그들의 안에는요, 사람이잖아요.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요. 여러분, 애굽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디들 가든지 우상을 섬기는데, 특별히 애굽, 그 우상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방팔방 보면 다 우상 덩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누가 주인이 됩니까? 사람이 주인이 돼요.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나라를 지배했을 것이고요. 또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왜 만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만들고 거기다 절해. 그렇죠? 왜 절합니까? 왜 비나이다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봐왔던 것은 사실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중심에 딱 서서 우상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건 그렇지 않아요. 다 땡깁니다. 이 신이고 저 신이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다 땡겨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 하지만 그 우상들을 이용하는 것 뿐이죠. 그것만 봐왔잖아요. 40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덧 애굽과 그리고 우상단지들의 관계처럼 이렇게 맺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참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에게는 오래 걸린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염된 거, 더러운 것들이 빠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성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냐, 이것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은 인본주의가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잠깐 들여다봐야 된다는, 속사람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육신의 본성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육신의 본성,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유혹들, 또 세상의 말들,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보고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이게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그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곤해요.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아니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가냐. 영적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과정 가운데, 영적 싸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이다. 이것을 영적 싸움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지식을 막 우리한테 밀어넣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믿고 따라갈 만하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영적 싸움 가운데 그 신앙의 머슬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영적 싸움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머슬을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나 따라올 만하지 않냐?
하나님이 성취를 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꽉 붙잡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 위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뢰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신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 관계로 이미 맺어주셨고요, 믿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도 사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틀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기적이었어요. 그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맛보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끌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믿는 믿음으로 따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뭡니까? 그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그들은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85세인데도 여부수 족속을 아무도 칠 생각을 못 하는데 85세인 갈렙이 나서서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땅이 유다 지파인 이제 그 유다 지파 그 예루살렘이 또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에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계속해서 뽑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하나 뿌리채 뽑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역동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생동감 넘치는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은요, 사실 여러분과 저와 이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따라갈 때 이 관계야말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즐거움과 만족과 날마다 살아가는 그 가치 있는 삶, 이것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또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바랄 때 반드시 유익이 되는 열매를 구해야지 그냥 열매를 구하면 안 돼요. 열매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열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게 되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유익이 되는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일들뿐만 아니라 감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받고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오라고, 세상의 말을 쫓아오라고, 너희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 잘 살려면 세상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쌓아놓고 쌓아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계속해서 집요하죠. 얼마나 우리를 건드리는지 몰라요. 집요하게 건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날마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울 것인가, 세상의 말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잠식당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놔둘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선한 열매, 우리가 맺는 삶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도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열매,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함께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어지는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주셔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이 계속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살겠습니까? 두려워서 못 살고 겁나서 못 살고요. 평안이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없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에서 우리는 열매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땅을 차지했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두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고 온 겁니까? 무슨 얘기 듣고 온 겁니까? 딱 한 가지 듣고 온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 그 얘기 듣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민족으로 따지자면요 정말 강대한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거나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살아가게 하시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이었죠. 그렇죠?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죠. 위협으로 가득 찬 땅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느 땅을 가든 어떤 터전을 주시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길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들을 이루시죠.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피지컬한 컨디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척박한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일, 우리가 누릴 기쁨이 언제나 충만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 못합니다. 절대로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기쁨을 어떻게 받겠으며 만족함과 안정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아야 만들어내죠. 힘이 있어야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대요. 그게 삶 가운데 체득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는요, 도움을 구할 때는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꼿꼿이 힘주고 버티기면 정말 힘들어요. 누가 힘듭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온전히 기대야 돼요. 온전히 기대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돕고 또 의지하면서 갈 때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온전히 의지해라 말은 참 쉽지만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온전히 의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때로는요,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 더디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좀 인간적인 말이지만 미치고 팔짝 뛸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더디 일을 이루시는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면 벌써 끝났을 것 같아요. 자꾸만 내가 앞섰잖아요. 내가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뒤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일을 이룰 때마다 참 아픔으로 오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절대로 뺏기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과정 가운데 별 진전 없이 보내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여정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여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 반드시 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인내하고 계속해서 동행해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 일하시는 데는 우리에게 허물이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앞서가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더딘 것 같지만 뒤쫓아가면, 더딘 것 같지만 어느덧 지름길이고요, 거기에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요, 그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앞서간다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문제를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 참 현명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죠. 정말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광야도 지나가게 하셨고 전쟁을 이제 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 때 그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꾸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나요? 애굽 땅이요. 종되었던 땅. 그들이 거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먹었으면 얼마나 풍성히 먹었을까요? 그들의 고백 보세요. 풍성히 먹었대요. 정말 좋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악한 영의 속삭임이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 일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정말 많이 뻥튀기로 잡아서 500만 명 쳐요. 500만 명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싹 떠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활용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우리는 자라나는 그러한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또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어떤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맛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요. 어떤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참 세밀하시다. 어떤 일을 통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간구를 오래전에 한번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들을 이루세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리에 섰을 때, 섰을 때 한 걸음씩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한 걸음씩만 가시라고요. 멀리 자꾸만 멀리 뛰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목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단지 머리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 진정한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누군가에게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내어놓지 못합니다. 신뢰가 깨졌다. 마음의 깊은 건 못 나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 관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뢰 관계를 마련해 주셨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터전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겠어요? 애쓰는 거죠. 잘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더 큰 믿음 주십시오.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 이게 가장 우선순위다. 자꾸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되는 모습, 바뀌는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많이 속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셨습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맛보면서 우리는 잠자리에 듭니다. 자녀도 맡기고, 우리의 터전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생사화복도 맡기고,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까지 그걸 하셨듯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 마음은 뭐로 지금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채우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신뢰관계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자라나겠습니다. 고백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